오늘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한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또한 건강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목회자에게도 좀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교회에서 그 성도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거나 때론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저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스토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저번에 우리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뭐 자녀가 만나고 있는 상대가 있는데요. 그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아직 얼굴을 못 봐서 좀 마음이 그래요. 뭐 자녀가 시간이 없어서 때로는 마음이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때로는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상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번은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딸이 결혼 정년기인데 결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애가 탑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텐데 그러려면 관심을 좀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저러다가 결혼을 못 하거나 안 하면 어쩌죠?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 제가 속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만 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것은 기도도 부탁하고 제가 당시에 이 청년부 담당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혹시 좋은 남자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은 최고의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뭐 손자리를 주선해 준다고 해서 결혼하나요? 또 뭐 돈 준다고 해가지고 결혼하나요?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고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바로 집사님이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를 듣고 이 땅에 또 한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요. 권사님 참 지혜로우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격려해 드리기 위함이고 또 지혜를 좀 가진 사람으로서 참 귀하다라고 칭찬을 드리기 위함이고 한편으로는 남자 없다. 이 말도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보기 좋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홀로 있는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담이 홀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알맞는 짝, 그 여자를 만드셔서 데려오십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서요, 한눈에 쏙 반했는지 이런 반응을 보여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사랑에 완벽하게 빠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례하에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이 맺어지고 이 땅 가운데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주중에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주일에는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한 시선이 세상에 가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이죠. 주일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새기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없는가? 혹시나 내 마음은 좀 괜찮은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예배 시에 부를 말씀도 찬양도 좀 유튜브에 가서 들어보고 또 주일에 선포되어질 말씀도 어제 저녁에 분명히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딱 보고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도대체 가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사람이 너무 궁금하면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내일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어젯밤에 잠을 설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 얼굴 딱 보니까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이 잠을 설친 얼굴 같은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교회라는 명칭도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구성과 제도도 이 직접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 후반부 신약 시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이 교회 형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와 모양이 성경에 처음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가장 처음 나온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사람의 연합, 부부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가정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옷 입히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세 가지의 뼈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는 택하심과 거룩과 사랑입니다. 첫 번째 뼈대는요, 택하심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은퇴하신 분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또 자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고요. 또 일을 한참 하시는 분들은 커리어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도 있고 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죠.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 제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더 기쁨으로 이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 기도회에 잘 참석하여서 부흥되어질 수 있을까? 그게 제 요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거니까 귀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구워 삶아서 또 금요 기도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상속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런 고민 중에 자신의 종을 불러서 미션을 하나 줍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미션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주인이 준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였다면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아니고 주인의 아들, 그 아내를 데려오는 일인데 주인이 어떤 여인을 특정해서 정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보고 판단해서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보통 부담되는 일이 아닌 거죠. 어려운 미션인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하나 아마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동네에 있을 것이니 그럼 그 가족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 볼까? 아니면 이 동네에 중매쟁이가 있다면 이 중매쟁이를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러다 생각난 곳이 바로 우물입니다. 당시 유인 여인들이 우물에서 길을 건너서 물을 길렀으니
이 지역에 사는 처녀들이 물을 길르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때나 오늘이나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세상에서 파악하기 가장 힘든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한 번에 보고 절대 알 수 없죠. 그러니 그 지역의 우물에 도달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나에게도 물을 줄 뿐 아니라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이 배려심을 가진 여인, 또한 사려 깊은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이 종이요, 눈 뜨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물 앞에 서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리브가가 기도의 내용대로 나에게도 낙타에게도 이 물을 준 거죠. 그래서 그녀를 점찍고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가봤더니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의 딸인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근황도 쭉 살펴 이야기해주고 그동안 있었던 자신의 이 경험한 이야기, 이 간증들을 쭉 살펴주면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택하심,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또한 리브가의 남편인 이삭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오늘도 물론 그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선 사실 공감이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기적의 스토리는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종이 리브가의 가정에게 만나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그 집에 허락을 얻어서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이삭의 마음 가운데 리브가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이삭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녀를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데려오는 이 과정도 기적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 그 기적의 역사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가, 호감이 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얼굴도 괜찮고, 그래, 조건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고, 그런데 마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끌어서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죠. 내가 배우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원해서 배우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도 내가 가졌다, 부모가 힘써 노력해서 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택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정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들이 만나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같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 갔는데 어느 교회는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또 마음이 가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성도님들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택하심,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뼈대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되냐면 가치가 달라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반을 두고 있는 코어 밸류, 월드뷰가 달라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복음의 가치가 든든하게 쌓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거룩, 이 구별됨의 개념을 다른 쪽으로 적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등, 열등, 이 우열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구별됨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자신의 학력으로, 자신의 가문으로, 자신의 재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 자신의 집이 막 한국 근대사 정치의 막 중심에 있고 어떤 분들은 한국 경제 발전중에 막 중심에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다름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구별됨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계속 자신의 구별됨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면 이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구한말 이 복음의 씨앗이 조선 땅에 딱씨 뿌려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교회 안에 늘 텐션이 있는 거예요. 그 텐션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분에 대한 텐션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복음의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서 전혀 워킹하지 않는 것이죠. 양반들은 늘 좋은 자리, 앞자리가 양반 자리, 저 뒷자리는 천민들 자리.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늘 나뉘어져 있었고 이것이 교회 의사결정 가운데서도 양반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온 것이죠. 성도와 교회가 복음을 품고 세상과의 구별됨, 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양반들이 늘 자신의 신분을 중심으로 삼아서 다른 성도들과 구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와 구별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의 구별됨을 그렇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 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차별했던 것,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어떤 공동체와 동일하게 그냥 분열과 다툼이 계속되어지는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우리 좀 서로 마음을 열고 이해해 봅시다. 집사님 좀 양보하세요. 우리 좀 서로 배려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딱 한마디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는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했듯이 서로를 향한 텐션과 그 불화와 분열은 십자가 가운데에서 풀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면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진 가정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중남미의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과테말라는요, 일부 부족민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사실혼 관계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남자가 만나서 아니면 가족끼리 약속을 하고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동거를 하고 그것이 그렇게 동거하면서 마을 공동체에서 인정을 해주면 결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하나씩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결혼의 관계는 커미먼트가 굉장히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를 향한 언약의 관계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쉽게 떠난다든지 여자가 쉽게 떠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테말라 선교사님들이 과테말라 이 부족민들에게 교회로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결혼 사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려주면서 이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식, 결혼식을 부부 사이에 열어서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언약식을 하지 않은 부부는 그 떠나고 분열되어지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은데, 언약식을 한 부부들 가운데 90% 이상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커미먼트를 가지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가정의 토대가 되어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십자가 중심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 십자가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믿지 않는 가정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의 뼈대 위에 가정을 세우셨다. 여러분, 그 가정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뼈대는 사랑입니다. 사랑. 최근에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저희는 이제 아직 다 보진 못했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천천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아이들과 이제 시간을 맞춰서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걸 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부모가 이렇게 힘들다. 자녀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안에 나오는 가족의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좀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요, 그 안에 부상길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학시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캐릭터인데요. 애순이와 이제 젊은 시절에는 이제 결혼할 뻔했고, 이후에는 이제 애순이와 이제 사돈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짠합니다. 정말 그 시대 가운데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나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힘이 있으니까 돈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살고 그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늙어서는 이제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버려질까, 이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점점 더 밀려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고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떤 업적을 세운 사람일까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높은 연봉을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또한 사랑받는 사람, 내 주변에 사랑의 관계로 이어진 이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 이 청년 사역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 장례보다는 이제 주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제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부목사인 제가 주례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청년들에게 연애를 굉장히 강권했고 연애의 과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결혼으로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결혼해라, 결혼 진짜 좋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주로 했어요. 목사님, 내 주변에서 결혼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다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만 결혼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결혼을 권했을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그나마 그 이미지를 알 수 있게 디자인하신 관계와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결혼,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일어난 사랑은 어디서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고요.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 희생은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냥 내 새끼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셨는데 그 사랑의 이미지가 여러분 바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랑을 쉽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사랑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가정 밖으로 확장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의 뼈대 위에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뼈대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사랑을 매주 예배 때 맛보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와 여러분들의 가정관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뼈대가 잘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절제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는 내년 가정의 달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늘 삶 가운데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를 잘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최근에 튀르키예에서 계속적으로 이 지진이 발생해서 인명 피해도 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죠. 2023년도에 진짜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지난주에도 강도 6.2 정도가 있어서 이 수많은 건물들이 계속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너지지 않고 우뚝우뚝 서 있는 건물들이 있었어요. 이 건물이 왜 쓰러지지 않았나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이 건물들이 2000년도 후반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축하는 3가지의 토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튼튼한 뼈대, 지진의 에너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내진 설계, 그리고 땅에 꽉 붙잡힌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우리에게 더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또한 거룩, 사랑. 여러분 이 3가지 뼈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거친 풍파가 우리의 삶을 정말 잡아먹을 것처럼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3가지의 뼈대가 있다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알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필교회 성도님들, 다음 달부터 우리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는 택하심이 있나? 거룩, 이 십자가가 있는가? 또한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가정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